벌써 대림 3주일입니다. 나를 되찾은 자의 기쁨,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잃어버렸던 내가 본래의 나로 되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기쁨, 그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대림 3주일입니다. 거기에는 구원받은 나의 기쁨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강권적으로 혹은 전면에 나서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자신을 비워냈듯이 우리로 비워냄을 통해서 우리를 양식으로 삼은 사람들의 기쁨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3주는 나눔과 기쁨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동안 혹시 자기 일을 되돌아보면서 자신 안의 어둠, 자신 안의 죄를 성찰하셨는지, 그리고 그 속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거기에 여러분을 품어 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이 혹시 거기 안에서 발견되셨는지 스스로를 한번 다시 성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광야의 소리, 어두운 밤, 깊은 어둠 속의 광야, 여기가 낫겠죠? 바닷물을 깊은 심연 속에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겹쳐진 우리들의 존재의 본질, 자신의 정체성 혹은 사명,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자리, 알아차리는 자리가 우리의 시면이고 광야의 시기이고 어두운 영혼의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찬례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입당 성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본기도가 드리기 직전까지 이루어지는 정화 과정, 우리의 죄를 이사야가 하느님 앞에 성전에서 처음 만난 게 하느님의 영광과 그 안에서 내 죄를 보는 자리, 그 안에서 숯불로 내 죄가 정함을 받은 자리, 정결함을 받는 요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다시금 하나님의 소명을 알아차리는 자는 누구를 보낼까 해서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응답의 자리까지가 여러분 본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니게아 신경과 신자들의 기도에 이루어지기까지 요 과정에 말씀의 전례 혹은 조명의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성찬례는 최상의 관상기도입니다. 우리 안에는 전례 안에는 상당한 상징적인 언어들과 은유적인 언어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깊은 묵상, 훈련, 수련의 여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것 성공의 전례 안에서는 조도만도라는 시간을 가지고 묵상의 시간들을 그동안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훈련해 왔죠. 이것이 훈련되어진 상태에서의 성찬의 전례가 나한테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 체험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이 충분한
수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하나의 형식이죠. 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지 모르겠고, 왜 유향을 드리고 왜 복사단들이 움직이고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귀찮은 것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 의미를 깊이 성찰하고 충분히 숙지하고 충분히 훈련되어진 사람들은 뜻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는 과정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의 전례 안에서 혹은 하나님의 성서 말씀 속에서 나를 보고 나를 알아차렸다면 내가 속고 살았구나, 나한테 속았구나, 생각에 속았구나, 나는 종이 아니었고 나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내 안에 있는 빛나는 존재, 존귀한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차려졌다면 이제 우리는 회심의 여정, 하느님과 일치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그것이 성찬의 전례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평화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성체 후 기도까지가 성찬의 전례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과 내가 합일되어지는, 연합되어지고 일치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자리가 어디냐? 우리가 회심해서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냐? 한처음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한처음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성찬의 전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찬의 전례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움으로도 출발됩니다. 동시에 우리도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비워내는 것이죠. 이 비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시는 거고, 인간인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로 승귀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 구원의 자리, 그것이 일치의 자리, 그것이 우리가 회심해서 돌아가서 완성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전례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의 전례는, 아니 예배 전체는,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는 우리의 삶의 전환점은 오롯이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차리고 우리가 의지적 결단과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덕만 쌓을 뿐이죠.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에 완성된다면, 우리의 변화가 완성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율법을 넘어서야지 복음에 이르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오로지 성령의 은총의 힘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시간이 언제냐? 여러분, 견진성사 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말씀을 알아차리는 그 중에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사역도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견진성사 때 우리가 어떤 은총을 받죠? 우리 교리 시간에 배우죠. 성신 7은, 혹은 성령의 7가지 은혜, 성령 7은. 모르죠? 이것은 이사야서 11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와 슬기를 주는 영, 야훼를 알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하는 영, 경륜과 용기의 영, 야훼를 알고 야훼를 두려워하게 하는 영, 두려움을 기쁨으로 삼는 영. 이것을 예전에는 경륜, 효경, 통달, 의견, 효심, 효경 이렇게 나눴어요. 그런데 그 교리적 설명을 아무리 읽어봐도
다가오지 않아요. 지혜는 뭡니까? 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이죠. 지는 것이 이기는 거야를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슬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그 모든 것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 식별의 은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따로 기회가 있을 때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7가지 은총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를 정화시키면서 어디로 다가가게 하느냐? 믿음, 소망, 사랑에 다가가는 것. 이것을 예전엔 교리 시간에 뭘로 배웠냐면은 향주 3덕이라고 배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에 대한 믿음이 하나인 것이죠. 분리되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을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요. 소망 또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기대를 그 안에 같이 담고 있는 것이고, 사랑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사랑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오르시거나 그가 가는 길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항상 세 사람을 같이 동행해서 올라갔어요. 세 사람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베드로 믿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야고보 소망이에요. 제일 먼저 순교당하신 분이에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믿음, 소망입니다. 그 길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살아내는 것, 자신을 아는 것, 그것이 도를 사는 것,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길, 진리, 생명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합일된 삶, 일치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길이신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길이신 예수께 길을 묻으면서 가는 것이 진리인 것이, 날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생명입니다. 길, 진리, 생명을 사는 사람들에게 맺혀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 성령의 은총은 오로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결국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께로부터 주어지는 영입니다. 이 성령이 주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과 숨이 불어넣어진 사람과 같은 사람이 결코 아니죠.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과 탄생한 사람, 창조된 사람과 빚어진 사람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어냈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주심으로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의미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영원한 생명, 사람의 구실, 사람의 역할, 사람의 도리를 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에제키엘에서 마른 뼈 골짜기에서 뼈들이 모아지고 거기에 심줄이 생기고 거기에 가죽이 입혀지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숨이 와닿지 않으면 그저 모양의 이미지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왔을 때 비로소 무리를 이루게 되고 힘을, 활력을 되찾게 되고 소망을 다시금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변화, 그리스도 예수, 이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 변화를 넘어서서 우리 존재 자체와 신분 자체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 변화가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례를 통해서 혹은 물 세례라고 하는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회개하고 오시는 지금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 곧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변화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람이 되어지는 자리가 진정한 변화인 것이지, 가지고 있던 것을 일부를 나누어주고 그들을 품어 안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변화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간절한 소망 가운데 성령에 푹 젖어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제키엘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길이 전환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손해볼 것 같지 않나? 그러면 좀 불이익이 생길 것 같지 않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쌓아놓은 재산 다 내놓으라고 그럴 것 같진 않나? 혹시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 불러서 신부시키려고 신부는 필요로 한데 내 새끼가 신부되는 거는 싫어. 무당은 필요로 하는데 내 새끼가 무당되는 거는 싫은 것하고 똑같은 거지. 무슨 도둑놈 신부들이요. 어쨌든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도 없잖아 있어요. 예전에 한참 성령 안수하고 성령 세례 할 때 안수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재산 뺏길까 봐, 또 아들 뺏길까 봐 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소피 안수기도 받을까? 혹시 아들 뺏기거나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 물 세례를 통해서는 우리가 광야의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로소 눈 뜨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것. 비로소 거기 안에 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 속에, 모든 삶의 여정 속에 거기 계신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거라면은,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휘어잡는 것이고요. 동시에 성령이 휘어잡힐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제 불 세례가 동시에 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불 세례가 이루어지게 되죠. 불 세례는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마음을 간직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온유와 겸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비워내는 마음, 혹은 측은지심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혹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으로 전이 되어지는 사건이 불세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삶은 고기는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하는 것, 회심의 여정을 걷는 것, 본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운 고기를 먹어야지 출애굽 여정이 출발되는 것이죠. 과월절 어린 양은 반드시 구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길을 잃었고 길에서 지쳐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운 과자와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 사건 후에 다시 갈릴리에 가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 호숫가에서 불에 구운 생선을 조반으로 그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다시 묻습니다.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구운 과자, 구운 고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셔서 우리가 성찬례 때마다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인 것이죠. 떡과 포도주가 상징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철저한 자기 비움이에요.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그 은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떡과 포도주, 여기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조명 같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다시 왔던 본래의 길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죠. 이것이 불세례인 것입니다. 우리 성찬례 때 단순히 떡과 포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전부를 비워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차릴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나도 그와 같이 살겠다. 그래서 말씀의 전례에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면은 성찬의 전례에서 하나님과 합일된 우리는 다시 입전서서 백적간도 신을 본 나 자신을 다시 양식으로 내어주는 삶으로 넘어가는 것이 그게 일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합일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도달의 목적지이지만은 그 목적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처음의 씨앗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것은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평생을 거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매번 우리가 성찬례를 통해서 점점 더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몸을 입는 것이라면은 루가복음의 영성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인 것입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영성이 누가의 영성이라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불세례 그리스도신 예수가 당신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은총에 힘입어서 우리 자신도 그 뜨거운 가슴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길 진리 생명을 살았고 당신 자신을 철저하게 내어줌으로 우리의 양식을 삼게 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철저하게 비움의 길을 가는 것이 전환이고 변화이고 그것이 회심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그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지금도 길 잃고 핏 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 안에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하기를 원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듯이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뜨거운 가슴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걸으신 그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